오늘은 이제 3권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악인은 공의로운 멸망,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인되나 악인은 예정된 공정한 멸망을 자초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면 소명은 선택에 의존하며 따라서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다. 이 소명이 뭐죠? 부른다는 거죠.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를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소명이죠. 그렇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외적인 소명이에요. 하지만 외적인 소명은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적인 소명.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그 중에서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내가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외적인 소명을 들었을 때 내적인 소명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고 노력했죠.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 마음이 상하는 데 있어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에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반응해.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왔다는 그 쌍둥이도요, 누구는 믿고요, 누구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명에서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으로 들어갈 때 전적으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소명이 있을 때가 진짜 소명이 되어지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소명 없이 내적인 소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 없는 사람 있지만, 외적인 소명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 좋으니까 너 나 믿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람 구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요, 외적인 소명, 글이건 듣는 거건 어떤 것이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케 하시고요, 그런 외적인 소명에 들려진 가운데 뭐예요? 내적인 소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거짓말이나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로 가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뭐죠? 구원받는,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래, 고넬료. 고넬료가 경건한 백부장으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뭐예요?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뭐예요? 비로소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믿고 구원받아,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복음으로 끌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내적인 소명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기, 내적인 소명이 먼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외적인 소명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타고 들어가셔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듣는 사람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우리 박찬수 우리 성도가 등록을 하였는데 우리 김양식 집사님께서 이 교회 나오도록 많이 애쓰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고 와서 복음을 듣고서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일본에 보면 우리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어 두시지만 부르심은 그 선택을 나타나실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지만 뭐예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어때요?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외적인 소명을 불러 일으키고 그 가운데 사람이 반응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아주 큰 차이점이 되어집니다. 감리교는 뭐예요? 선택을 나타나실 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을 뿌리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는 믿겠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요? 자기 것이에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복음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실 때 이 감리교적인 감리교 신학으로 보면은요, 그 안에 선택된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뿌리시기만 하는 겁니다.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는 뭐예요? 딱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있는 곳에 복음을 집어 넣으시는 거죠. 물론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로 복음을 들어요. 외적인 소명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리교 신학이 갖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뿌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결정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 기회가 없어서 내가 듣고 반응해서 믿고 구원받는 건데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는데 뭐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뿌리고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건데 나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내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니네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니네들은 듣지도 못했으니까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과 장로교의 신학은 뭐예요? 이미 택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택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 나는. 니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택은 감추어두시지만 우리 소명으로 뭐예요? 그 소명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죠. 왜 1884년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물론 그 전에도요, 암암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1884년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장로교적인 개념으로 보는 건 뭐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많이 태어나시게 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거죠. 아시다시피요, 일본은 더 복음이 일찍 들어왔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도 중국도 뭐 동남아시아 뭐 어디 뭐 아프리카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씨앗과 열매가 맺힌 곳은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 있었다.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르시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선택받지 않은 것이지만 내게까지 복음이 들려졌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교회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도요, 다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저분은 꼭 나올 것 같은데 야, 저 친구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나올 거야. 근데 평생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쟤는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다가 이제 미안하니까 교회 가자.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한 겁니다. 물론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긍휼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누구를 왜 부르시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나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선택하신 이유,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요, 행위구원이 됩니다, 반드시. 예지 예정론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어가지고 네가 뭐 목사니까, 네가 직분자니까, 네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네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행위 구원이 되어지고요. 행위 구원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항상 좋지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선택과 부르심에 우리의 어떤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어떻게 믿게 되어서?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만 그냥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교인들, 목사님들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과만 이야기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믿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심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적인 소명을 주시고요, 또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김정미 집사님은 50세를 믿으시나요? 저는요. 왜 믿어요? 뭐 따져보고 믿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믿습니다. 남들 보면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유가 없어요. 서로를 믿는 부분. 사람끼리도 그러할진데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유와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너 왜 예수님을 못 믿어? 이렇게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거죠. 지난주에 함께 이제 우리 자꾸 포도원 풍꾼의 비유 이야기하지만, 아침 9시에 온 사람에도 이 한 데나리온,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누구 마음이에요? 돈 주는 주인 마음입니다.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선한데 우리가 악하다고 보시면 안 되죠. 왜 나는 구원 선택하시고 왜 나에게는 소명,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긍휼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르시는 방법은 부르심이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같아요, 직접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부르시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합격하면은 요즘 뭐 어때요? 문자로 다 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나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직원이나 학생을 뽑을 때 선착순 하는 데 없어요. 학교에서 선택된 사람, 합격한 사람,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당신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에 저항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구원 안 받고요, 내가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왜 안 믿어? 난 이것을 믿고 구원받을 거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항상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순서가 중요하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고 구원받았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믿음 앞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냈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행위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에 이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보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방법과 그른 방법. 이 칼빈의 시대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이 기준들을 이해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방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뭐 해야지 구원받는 사람인 게 증거되는 건데, 선행을 한다든가 하든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원의 증거들이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자꾸 행위론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한국 교회 이제 맹점이 여기 있잖아요. 아,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거야. 복음 듣고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이 곧 선택의 증거이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거죠. 부르심이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긴 하지만 그게 외적인 부르심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내적인 부르심까지 이어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이런 관심을,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네,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은 진짜 부르심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나 분명히 구원받았어. 아주 순박하고 순백하게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에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은 막 온갖 악행을 일삼고 저지르면서도 전혀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의심해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으니까 좋은 신앙이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은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늘 내 자신을 쳐서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늘 개혁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으니까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교회 나오니까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보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의 부르심의 선택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줘도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르고 그 예수님의 모든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결혼하고 가정도 꾸려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우리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해 나가면서 그래요. 야,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잘 믿어, 나 순종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순종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게 정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허상,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신학교 교수님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부활절 지나고 선배 목사님, 중형교회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 만나는데 그 선배 목사가 자기에게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왜 부활을 증거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사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뭐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것은요,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이 문제가 될 뿐이지 그게 물론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되지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어리석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6번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이 불변 영속하다는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죠. 그러니까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예지 예정론처럼 행위를 보시고 우리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과 악 어떤 것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어때요?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선택받지 않는 자들이 선택되어지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지 예정론자에 의하면요, 선택은 자꾸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잘 살면 선택받은 것 같아. 또 죄 지으면요,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삶이 한결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천국인 것 같아, 지옥인 것 같아. 평생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은요, 불변하고 영속합니다. 결코 우리의 선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 예지 예정론자에 보면 성화가 내 노력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예정론자들은 뭐예요? 성화는 내가 100이고요. 하나님도 100이어서 그래서 100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안 되지.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100, 100, 100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열정도, 그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도 뭐예요? 성화는 오로지 내 몫이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행위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요, 그 길도 인도하시고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다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보면은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그걸 지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정윤이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나 대학을 가건 대학을 가지 못하건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반응은 딱 하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결과가 있어도 감사한 거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부분들 바라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게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너무 늦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바꾸지 않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하지 않는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요즘은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목사님은 구원받으시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구원받으시겠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 헌신한 분들은 구원받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타이틀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 중에서도 나중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중에서도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애시당초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번까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명과 개별적인 소명.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왕의 잔치가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이 처음에 초청했는데 뭐예요? 거절하고 잔치에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하들로 하여금 길거리에 가서 모아와라,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외적인 이 소명만 있는 사람. 왕이 청했습니다. 잔치가 있으니까 와라. 거절했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받고, 물론 이제 이 종들이 마구 끌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라도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내적인 소명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아무리 외쳐도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지 일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예복을 입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혼재했다는 거죠. 교회 바깥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죠. 구원받을 사람은 있어도 지금 현재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었을 때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결의 옷, 의의 옷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선택되어서 부름받아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거룩한 옷, 성결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점점 성화의 삶과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예복을 입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번에 유다의 예는 반대 증거가 되죠. 가룟 유다죠, 그렇죠? 선택받았는데 탈락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뭐로 선택받았어요? 사도직에 선택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직 위에 선택받은 거죠. 우리도 보면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이 땅에서 보면 대통령들 국가도 많고 대통령 수상들 많잖아요. 다 대통령다운 대통령, 수상다운 수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있고요. 그런 자격도 없이 그 직에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선택받았다가 탈락한 사람이 아니라 애시당초 구원의 선택이 없었는데 그 사도의 직에 또 그가 또 거기서 물론 좋지 않은 측면이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너무 끔찍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택함을 받은 자가 탈락한 반대의 증거가 되어질 수는 없다. 선택받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